오늘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져보면 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제. 그래서 제를 이마에 바른다든지 또 뿌린다든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절기가 시작하는 날이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입니다. 요즘은 뭐 제를 뿌리거나 제를 이마에 바르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또 예배와 사역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성서공회에서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또 뒷부분에는 마리아의 찬가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천사들의 가브리엘 천사의 그 탄생,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듣는데 그 중간에 친척인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하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그 엘리사벳의 집에 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죠.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고 또 그 엘리사벳이 축복하고, 그러니까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주님으로. 그냥 일반적인 아이를 임신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복중의 아이가 내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본인이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축복해 줍니다. 이제 46절부터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 또 하나는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장면, 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나오는 내용이 3번 있습니다. 3번. 그 3번 있는 내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복 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자 중에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다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 양심의 문,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저나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이 그의 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늘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나가는 가운데 복된 인생이 오늘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유에서 이 마리아가 복된 여자인지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은 여자에게,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마리아 같은 이 작은 소녀도, 이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녀도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줄 때가 있을 텐데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른 아침에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성취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이 깨달아질 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여자가 복이 있나? 우리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비천함을 돌보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순간순간마다 돌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를 의지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시편 9편 10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복이 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쭉 듣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나와 있는데 그 찬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건데요. 우리 50절부터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48절이죠. 그러면서 그 비천함을 돌보신 사람에게 이제후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마리아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 반대로 그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신다는 겁니다. 또 비천한 자를 높이시지만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게 하신다.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려 먹이시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모든 부자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권세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권세 있는 자, 교만한 부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부자,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모든 높아진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그가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낮추셔서 사울 왕의 그 왕위를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뭐냐? 교만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부유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존감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앞에 나와서 긍휼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도 같이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마음이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낮추는 가운데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녀들, 기도의 백성들, 기도의 사명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